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 시대를 돌아볼 때 늘 반복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잊고 죄를 범하죠. 그 죄의 대표적인 죄악이 무엇이었느냐?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이스라엘의 이웃한 나라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지 못한 족속들을 또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과정인데, 사사시대의 이 패턴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바로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소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고통을 당한 후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사사기의 이 끝부분으로 가면, 특별히 삼손 시대까지 쭉 가면 더 이상 그 고통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타락을 우리가 서서히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이 반복되는 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 11장 앞에 있는 이 입다의 등장의 배경이 되는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하게 되는데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우상과 딴판인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의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 그 나라로 인하여 그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더 이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겨서 그 나라의 종살이가 되었는데 그 종살이가 다시금 우상 숭배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어떤 나라에게 압제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신들도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기들을 압제하는 나라의 우상신을 더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이 사사시대 내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비극, 우상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웃나라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한 우상을 다시금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반복해 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둔하고 미련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이제 아무리 성경이 이스라엘이 나랑 비슷하다고 해도 내가 이 정도까지 우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나와는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의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도 오히려 더 그럴 때마다 우상을 더 붙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는 젊은 이 사람들,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하죠. 신앙과 돈 사이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11조를 하기에 막상 돈을 처음 벌어보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11조를 하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차라리 지금 이 돈을 투자해서 돈을 잘 모아서 나중에 큰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돈 사이에 돈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이제 그 돈을 더 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또 다른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또 다른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는 주일을 빠지게 되고, 주일 예배를 그냥 쉽게 빠지면서 점차 하나님을 떠나고 점차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돈으로 채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젊은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그 우상을 쫓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투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자했을 때 실패를 했다면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이 물질적인 걸 쫓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우상을 더욱더 붙잡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우상의 노예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을 압제하고 괴롭힌 우상들을 더 믿고 따르게 되는, 이번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편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상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내 삶에 큰 재난과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는데 이 정도는 괜찮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눈치를 보면서도 그 우상 숭배의 선을 나름대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 숭배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각하게 쳐서 너 지금 죄 짓고 있으니 내 형벌을 받아라, 이런 게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의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 돈이 내 우상이 될 때 돈만 밝혀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혹 우리 가운데 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우상들이 내 안에 다들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 여호와가 아니라 돈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그 돈이 너의 삶을 지배하게 될 거야. 돈이 네 마음과 감정을 통제할 거야. 그 돈, 그 명예, 그 권력, 그 욕구, 그 우상들을 섬기길 원한다면 내가 그냥 내버려 둘게. 어디 한번 마음껏 해봐라. 어디 그 신들이 너를 죄로부터 얼마나 잘 구원해내고 인도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내버려 두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즉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참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빨리 빠져나와서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을 붙잡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과 명예, 일과 성취, 또 자기 자신,
또 이 스마트폰이나 여러 AI 최첨단 기술들 이런 것들처럼 수만 가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악한 시대에서 이 우상에 빠진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사사기, 오늘 특별히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하나의 전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암몬과 블레셋의 압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18년 동안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18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암몬과 블레셋의 우상들을 숭배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여호와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던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부르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할 준비를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때마침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공격하기 위해 길르앗 앞에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2번이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암몬의 공격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울래? 그 사람은 우리의 대장을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스라엘이 선택한 이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암몬이 쳐들어오는 위기가 발생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우는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사사 시대의 초입부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선조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래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서 지금 오늘 이 입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이르면서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싸울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누구에게 의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의 선조들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의 세대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죠.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그렇게 크게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이거를 서로 이루고 있어요. 서로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세우려고 지금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면 참 좋은 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은 분이야. 그러나 안 되면 안 들어주시면
다른 신을 의지하면 되지. 우리 의견을 모으면 되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11장으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여기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로 입다를 등장시켜 주십니다.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상 이제 이 큰 용사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제 누가 봐도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역할을 하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잔뜩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저러한 영적인 심각한 침체 상황, 그리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국가적인 위기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난세의 영웅으로 등장할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엘리트, 어느 가문에서도 손꼽아 으뜸으로 뽑아줄 최고의 가문의 자손,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때요?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 회장의 아들쯤은 되어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 11장 1절에 이어서 쭉 보시면 입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 기생은 쉽게 말해서 매춘부입니다. 매춘부로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취급을 받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 역시도 몸을 파는 여인을 어머니로 두었으니 그의 이 상황이 어땠겠어요? 잔인한 말이지만 입다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태어남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원망과 조롱과 핍박의 이유가 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입다가 당한 아픔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여러분,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야. 입다가 어려서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그러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배다른 형제들이 이제 입다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또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 모습도 서러운데, 집에서 쫓겨나가서 이제 오갈 데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까지 이렇게 되었던 거죠. 지금 그럼에도 입다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돕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돕. 그런데 이 도망친 입다가 마주한 현실은 또 여기서도 참 서글픕니다.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돕에서 사는 동안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였냐? 잡류라는 표현이 애매해요. 잡류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거를 원어로 이제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레킴이라는 단어인데, 레크 플러스 임이 붙은 거예요. 레크는 무슨 뜻이냐면 헛되다, 의미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인생의 낙오자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레킴, 잡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의 건달이나 깡패와도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집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서 사회적으로도 가장 손가락질 받고 미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안에서 그들과 살아가게 되는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입다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입다는 버림받았고 내로라 할 어떤 자랑할 만한 구석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입다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현실로 인해서 고통의 쓴맛을 어려서부터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답이 없는 상황에 놓인 입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입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11장 1절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비참한 인생에 놓였던 입다를 두고 성경은 입다를 큰 용사다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큰 용사 입다. 천사의 입을 통해서 과거에 기드온이 너는 큰 용사다라는 평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기드온을 제외하고 모든 사사들 가운데 큰 용사라고 직접 언급된 것은 이 입다가 유일합니다. 큰 용사 입다. 물론 입다가 큰 용사라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배경을 보는 분이 아니고 능력을 보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조그만한 물음표가 뜨기는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입다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고 인정하셨을까? 이러한 물음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요, 왜 입다가 이 악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큰 용사라는 이름을 가졌는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끝부분인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일평생을 천대받고 이 잡류와 어울려 다니며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입다에게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 입다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입다를 이스라엘의 이 리더, 사사로 추대하면서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청한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가 공격당하기 코앞이니까, 위기의 상황이니까 지금 입다를 다시 부른 겁니다.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물론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의 얄밉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생 역전의 상황에서 입다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미스바로 나아가서 입다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했던 입다가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지난날의 삶 동안 입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그 꼬리표를 달고 상처와 온갖 아픔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을 입다는 과연 어디다가 쏟아내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버림받아서 쫓겨났던 입다는 과연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온갖 잡류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때 입다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적어도 오늘 일생일대의 기회에서 하나님을 바로 찾아갔던 입다라면 바로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할 때 이 아뢰다라는 표현을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다바르, 이 다바르가 뭐냐면 말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상황을 다 말로 쏟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로 추대되는 이 상황에서, 자기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입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쏟아내었다. 그동안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입다라는 이 미천한 신분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입다에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런 외로움과 관심과 결핍 속에서도 단 한 분, 입다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모욕을 당하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이 잡류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했을 때에도 단 한 분만큼은 그에게 주목하시고 그에게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들어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입다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잘난 것 하나 없고 오히려 인생의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다를 큰 용사로 세우셨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우뚝
등극시키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큰 용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학벌이 좋고 직업이 좋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 외에게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라는 조서가 내려졌을 때에도 다니엘은 정한 때에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2세의 8번째 아들로서 사실 당시의 8번째 아들이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무명의 아들이지만 그 목동에 불과했던 무명의 다윗이 위기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즉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행하고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용사로 인정받고 싶으신 이런 선한 욕심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삶을 쏟아내는 자가 하나님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줄을 믿으시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여기서 플러스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이 모습이 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더욱 건강하게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입다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입다를 세우고 입다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이 사사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입다를 우두머리로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쭉 보면요, 이 사사기에 모든 사사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셨지만 입다만큼은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타락했고 교만했다라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머리를 더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탁한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입다가 어떻게 말하느냐, 9절과 10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줍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의지했던 그들, 이번에도 사람에게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면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하시면, 자,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기도했던 입다의 이 삶의 중심에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아서 그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사실 있었지만 그래도 입다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라는 이 여호와 신앙의 불을 지피게 됩니다. 11절에도 이스라엘을 위해 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어디 가서 했다라고 나옵니까? 미스바라고 나오죠. 미스바. 이 미스바라는 말은 여러분 꽤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스바가 무슨 뜻이냐면 망대, 그 전쟁터에서 제일 앞선에서 이 망대를 세우고 이제 보초를 세워서 그들이 쳐들어오는지 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망대라는 뜻을 가졌고 또 지켜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가 훗날에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사무엘상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았을 때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다시금 되찾은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내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뭘 했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으니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한 곳이 그러면서 기도한 곳이 미스바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이 미스바에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패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은 그 블레셋을 이긴 지점에다가 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즉 이 미스바라는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이 미스바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곳이고 망대에서 적을 감시해서 방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곳 미스바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지금 바로 이 미스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그늘이자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미스바의 망대를 통해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 암몬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우리에겐 미스바의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된다.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한 사람이 바로 미스바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사 입다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작은 교회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아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문제들이 많죠. 크고 작은 다툼들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순장들도 계시고 나름 이 봉사의 리더 자리에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때로는 이렇게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순장으로서 잘 이끌고 싶은데 내 능력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우리가 해왔던 표 아닙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그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일하시고 또 기도할 때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와 정말 친한 목사 동역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한 것 같다. 이제는 빨리 애를 낳고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딸이 이제 어린이집을 가도 요즘은 부모님의 핸드폰을 통해서 딸이 뭘 하는지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선생님들이 보내주셔서 알고 있거든요. 딸이 오늘 뭘 했는지 사진도 있고 선생님이 쓰신 상세한 이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와서 그것을 밤에 자기 전에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기다린대요. 그래서 다 아는 상황인데도, 딸이 뭘 했는지를 아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 엄마로서의, 부모로서의 그 기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 아프고 어려운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미스바도 아니고 저 하늘에서,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 자칫 지금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가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아시고 교회의 아픔도 다 아시지만 그걸 두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외치고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삶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 기도하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을. 조금만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를 구원하는 도구로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이 악한 시대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사람 되겠노라 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힘들고 지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말로만 의지했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 자기가 아니라 우상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입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입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인생에 비루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던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도 다시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악하고 타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자, 멋있는 사람, 이렇게 좋은 출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인 입다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해봐도 뭐 하나 내세울 것 제대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하고 온 세계를 구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자꾸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무거운 분위기를 잡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지만 듣고 들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내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우리 연습과 습관을 들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영적인 사사가 되어 이 악한 이 신시대의 사사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구원하게 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영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직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특권적인 은혜를 삶 가운데서 모두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이후에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개인 기도와 또 우리 환우들과 또 군입대자들과 또 해외에서 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